맞습니다. 예배팀인데 예고 선배들이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배우고 싶어서. 네, 맞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그러니까 빨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 찬양할 때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들과 잃어버렸던 평안들과 또한 정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과 긴장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찬양합니다. 박수! 헤이! 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이름으로. 여러분 새로운 찬양 근데 엄청 좋아. 제목이 뭐냐면요, 신박해. 제목이 시간을 뚫고. 와우. 여러분 시간을 뚫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시간이란 걸 만드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뚫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대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 고백을 담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힘없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원한다 그래서 엄청난 스타와 뭐 호날두나 메시 이런 선수들 내가 원한다고 만날 수 없어요. 걔들이 나를 안 만나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높이 있는 사람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래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매주 돌아오는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살아있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긴장들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목표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힘으로 이루어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고 내 삶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십시오.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주어서 전통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 다 함께 책에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5반 학생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에 올려드릴 텐데,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개원예고의 모든 학생들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큰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께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도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하신지라. 아멘. 잠시 이어는 말씀 받도록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 만약에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은 제가 보는 모든 사람은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반면에 파란 선글라스를 끼면은 제가 보는 모든 눈은 파랗게 보일 수 있을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학기 입학하는 순간에 이미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그런 선글라스를 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아무나 들어온 학교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놀라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아주 성숙한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좋은 씨앗 속에서 무조건 자라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한 10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10분 동안 할 테니까 주무시지도 마시고 졸지도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재력을 믿어야 합니다. 잠재력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실 것인 게 아니라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줄 것이라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잠재력을 이미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가 성경 많은 곳 속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은 미세먼지가 없고 공기가 참 좋고 물도 풍부한 농사 짓기에 좋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하나님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하나님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원문에 이와 같이 복을 내릴 것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인 상황이 보면은 성경 원문에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년에 너는 멋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99세에. 사실 아브라함에게 평생 기도 제목은 자녀를 낳는 것인데 99세에 하나님이란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 살아도 이미 할머니인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100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바로 아브라함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이 그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도 이러한 잠재력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개원에 입학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이미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재력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씨앗을 자라나기 위한 첫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그러한 잠재력이 있다면은 그 주신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복을 누려야 합니다. 자, 오래전에 대서양을 항해하는 비행기가 많지 않을 때에는요, 주로 배를 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유럽에 살고 있는 남자가 배를 타고 미국으로 여행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마침내 배 승차권을 구입했습니다. 당시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걷는 데는요, 최소 2조 원, 3조가
걸리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는 여행에 필요한 간식과 음식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행에 필요한 돈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를 타자 많은 승객들은 화려한 배 안에 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은 그런 돈이 없어서 배 모퉁이에 초라한 간식을 먹으면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당에서 풍겨나는 맛있는 냄새를 참으면서 며칠 동안 치즈와 비스켓을 먹으면서 배 모퉁이에서 흙이 찬 배를 채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승객들은 이렇게 배 안에서 너무 풍족한 게 많아서 이번 여행이 끝나면은 다이어트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이 없어서 배 안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배가 미국에 도착하게 됐을 때 어떤 승객이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식당에 가서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사람은 얼굴이 빨개져서 사실 나는 돈이 없어서 승차권도 겨우 구입했는데 어떻게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초라한 간식을 2주 동안 먹으면서 배 모퉁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참 이상도 하십니다. 선생님이 승차권을 구입하는 순간에 이미 음식값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러한 순진한 여행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누리도록 모든 걸 다 지불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실 알지 못하고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직도 학교 모퉁이에 교실 모퉁이에 웅크리고 쭈그려 앉아서 살고 있는 그런 학생은 혹시 없습니까? 잔뜩 움츠려 있으면서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순진한 여행자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버전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미치도록 즐겨 연습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놀라운 작품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개워내고 여러분 입학하는 이 순간에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혹시 누가 실망시키고 날 원망하고 나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더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하고 문이 닫혀도 언제나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실 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발전하고 즐거워하고 공부도 잘하고 실기도 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름을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목적과 꿈이 없이 이만큼 했으면 돼서 나는 노력해도 별 볼 일 없어, 내가 어떻게 실기 우수자가 될 수 있겠어, 어떻게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초라한 사람, 마치 배 모퉁이에서 초라한 간식을 먹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사람이 당신이 아닙니까? 저희 집에 큰 소파가 2개 있습니다. 한 개는 거실, 한 개는 침실에 있습니다. 저는 가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피곤할 때 앉아는 참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프로축구를 보면서 즐길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있었는데 당시 5살도 되지 않는 제 딸이 집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 숙녀가 되었지만 어릴 때는 말괄량이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걱정이 되어서 제 딸 찾기 위해서 집 이곳저곳을 막 뒤졌지만은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너무너무 걱정하고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과 몇 주 전에 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서 찾아온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집에서 낙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내 침실방에 가보니까 큰 소파에 그 작은 꼬마가 앉아서 과자를 먹고 리모컨을 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순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원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괜히 불안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작품을 깨닫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파티장에 늘 있다는 그런 확신감을 가지고 주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 같이 만복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오늘 전통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를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잠재를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